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2021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진정한 자유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흔히 자유의 대헌장 또는 해방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중세시대에 당시 교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에 맞설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AD 47년경으로 바울은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서쪽으로 수백 리를 여행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너비가 약 160km에서 270km 정도 되고 또 그 길이가 300k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등으로 이동하면서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설립해 나갔는데요. 그 다음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자신의 그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자신이 설립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바울에 대한 배경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는 처음 전도하고 떠났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져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에서 이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보고 온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붓을 들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쓴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된 진리로부터 다시금 참된 진리로 돌아오기 위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그 진리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참된 복음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많은 교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도구로서 할례를 강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할례의 전통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한문에 이단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단이란 뜻은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끝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라 할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거짓된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을 자꾸만 듣게 되면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은 성도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복음파와 할례파가 생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으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흔히 우리가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부류들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에서만큼은요,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설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방인들보다 유대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바탕에는요, 할례라는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적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바로 바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너희가 매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체인 거예요.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성경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뽑아보니까 무려 613개의 율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구원의 조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조건만큼은 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가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도덕주의적인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는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을요, 교회 속의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도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이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도덕을 향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 분명한 복음을 붙들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버티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진정한 복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진리의 복음, 담대한 복음, 그리고 승리하는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